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2월 2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서 원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왕이 없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왕 대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야베스 길앗에 쳐들어가서 모두를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려옵니다. 그 처녀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방인 포로들을 첩이나 노예로 맞이하는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동족을 포로로 삼아서 화해의 선물로 주는 비인격적인 행위는 이 성경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400명의 처녀만 구해주었으니까 처녀 200명이 부족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남은 200명도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자신들의 딸들은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장로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하나씩 붙잡아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끌고 가서 아내를 삼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붙잡아 가다 라는 동사는요 먹잇감을 잡아채는 사냥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여자들을 사냥하듯이 잡아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잔인한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납치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납치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는 힘없는 여성들과 또 그 가족들의 고통에는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사시대에 인간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요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요 인간 왕이 군림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뛰어난 인간 왕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2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부족함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으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아직도
또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간의 혼혈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장 빠른 길로 오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상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너무나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일부러 멀리 돌아서 난 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것도 대낮에 가시다가 우물물 앞에 잠시 머무십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대낮에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물 좀 달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주제를 바꾸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내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갈증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갈증이 있었던 겁니까? 이성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가 나를 만족시켜줄까 생각하고 만나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5번이나 남편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남자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참 만족의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참 만족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속연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만족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찾아오는 축복인데 그것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환경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늘 만족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선물로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저의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단이 어떠한 도전에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악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내년도 새롭게 세움받은 일꾼들 순종하고 충성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이 앞날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군문에 있는 우리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